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이때 세움받는 제자들은 자기들 시간 될 때 잠시 찾아 나와서 사역을 돕고 또 돌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를 쫓아오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의 첫 선포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같은 말씀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100회 이상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고 중심 내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정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내용이 훨씬 컸습니다. 당시에 본인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제국인 로마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고 또 권력을 주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렇게 만들고야 마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내용은 분명히 이런 내용들과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죠. 그리고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기쁜 소식, 그 나라가 말하는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뒤따르고 있는 하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죠.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내용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고 또 백성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증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또 세상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6종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일을 책망한 것으로 인하여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게 되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세례 요한에게 전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일들도 끊임없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신지에 대한 확인을 이 세례 요한이 받고 싶은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줍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 주어라. 이들이 들은 것은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행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구약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가 드러내시는 그 사역의 내용들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과 35장과 61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드러내시는 분명한 증거, 그것을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드러내시면서 본인이 메시아이신 것을, 메시아이기에 이러한 증거와 확증들이 이 땅 위에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메시아 사역의 본질은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저주와 심판과 또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의 해방이 곧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병을 고치시는 내용들이 기적적인 일들이고 그것이 초월적인 능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초월의 내용과 기적에만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한 병 고치는 사역들을 하시는 것은 그 기적에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두거나 그 기적을 통하여서 어떤 우월성이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더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고 하는, 메시아로서 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 마태복음의 수태고지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 그가 누구냐? 메시아이시다. 메시아가 오신 이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그리고 죽는 자리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또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이루어내시는 구원이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분명히 메시아이시니까 메시아의 길이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셨으니까 승리의 길이고 승리하신 영광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걷는 이 길이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또 세상의 법칙과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 그러나 여기가 실패했다거나 망했다거나 별것 없는 길이라는 그러한 유혹 앞에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되죠. 메시아가 걸어가신 길, 메시아가 이루신 길입니다. 메시아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인 것을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생애로 우리에게 증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길을 쫓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이해하는 기적은 뭐 이런 것이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픈데 다 나았고, 성공하고, 예상치 않았던 행운들이 따라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쌓게 되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오히려 주님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우리의 생애가 기적이죠.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해.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해라고. 근데 저만 이 고백하나요? 여러분들 다 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늘 이 고백 속에 살지 않습니까?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러나 난 늘 감사해. 이게 무슨 뜻이죠? 세상이 감사거리로 내놓는 것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우리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네 가진 것도 없는데 감사하냐? 감사해. 너무나 풍성하고 풍족해서 미치겠다 야. 이게 이제 다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애가 속을 썩이는데 그 자식을 놓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책임하다, 부모로서.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알죠. 우리가 알죠. 뭘 아는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끈질기게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의 생애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증거입니다. 저는 믿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중간에 무신론자로 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모르지만.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냥 믿는 집에 태어나서 세뇌되어서 할 수 없이 다니는 교회였고, 교회에 와서 그냥 노는 게 재미있어서 나왔지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살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끈질긴 기도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나중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통하여서 탕자와 같이 돌아와서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목사가 된 제 생애 스스로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만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만 해서 나중에 아이가 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좀 더 부모의 책임을 잘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늘 마음에 다가오죠. 늘 마음에 다가오죠. 그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고 내게 알게 하셨고 내게 믿게 하신 이 길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또 엎드려 기도하고 더 다독이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꽤 두껍고 높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내셔서 사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고백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은혜이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연구하는 그 분들이 많이 쓰는 또 빠질 수 없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는 통치의 개념으로도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 최종적인 완성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최종적인 완성의 날이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념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 통치의 개념,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 소망하며 사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메시아의 기적 같은 그 능력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살아내게 하신 이 세상의 현실,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상에는 힘으로 삼을 것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힘으로 삼아서 너희의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고 이것을 너희의 자랑으로 삼아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라고 하는 시험들이, 유혹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내셔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치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오늘 우리가 사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로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주는 것에 속지 않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녀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충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다가도 또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충분히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 없는 저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일하심, 또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분명한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이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죠. 이 일들을 시기하는 자들이 왕에게 법령을 하나 제안합니다.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것들에 절하거나 하면은 죽여야 합니다. 사형시키는 법을 통과시키십시오 해서 왕이 기뻐하면서 그 법령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예의주시하게 되죠. 그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한 법령, 그 법령이 결국 끌어내고자 하는 결과, 그것은 자기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도 다니엘이 변하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놓치지 않은 것은 다니엘 앞에 놓여 있었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놓여 있었던,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야 되고 거기에서 겪어야 되는 굴욕이라든가, 또 지금과 같이 자기에게 불리한 악한 원수들이 세운 법령에 의하여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 있는 모든 것이 나쁜 조건으로 다니엘의 생애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이루어내실 일들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일의 결과, 결실,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에서, 자기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그 나쁜 조건들이 결코 그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 길을 오라는 것이죠. 우리도 수많은 그러한 현실 앞에 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얼마나 우리가 괴롭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말 현실, 정말 그러한 삶의 현장,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묶여있는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리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그 고백들을 못하도록 막지 못한다고요.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여전히 쏟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의 내용들을 드러내 보이시고, 어두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보게 하시는 것, 병이 나았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좋아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찾아오셔서 묶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시고 해방시키시고, 이제 그 해방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를 쫓아 나오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의 영광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우리를 강제로 동원하거나 우리를 도구로 쓰시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했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다. 죽으러 오신 것이죠.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생애에서 못 바꾸어낼 것이 무엇이 있겠고, 우리의 생애에서 못 막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가장 풍족한 자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죽는 자리에서조차도 영원한 삶을,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주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기적같이 만드셨고 그 기적을 여전히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 주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영광된 메시아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로 기뻐하며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의 그 존재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고, 없는 자리에서 풍족함을, 넉넉함을 고백하게 하고, 죽는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살아내게 하시는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것이며 우리를 절망케 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 감사의 고백을,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여전히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메시아의 길을 승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